오늘은 예수님의 수세일 주일입니다.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은 주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릴 뿐만 아니라 가슴에 보화처럼 박히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성전에 박힌 목과 같이 되게 하옵소서 하시듯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박힌 목과 같이 되면 1년 내내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광야에서 열심히 회개를 외치던 세례 요한, 평소와 다름없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 오늘은 틀립니다. 예수님께서 나오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이 세례 요한의 일상적인 시간 속에 함께 찾아오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그토록 기다리시던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함께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춰둔 보화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반복되어지는 일상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일이 그 일 가운데 찾아오는 축복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이런 시간을 우리는 복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2013년도에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때에 하는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우리 교우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수세일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소중한 오늘 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일상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된 일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사기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만, 그 중에 사사기 6장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겁쟁이였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추수되면 어떻게 알고 찾아와 약탈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눈을 피하여 자기가 농사한 밀 타작을 마당에서 하지 못하고 숨어서 포도즙을 짜는 틀에서 밀을 추수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겁에 질려서 혹시나 누가 다시 와서 내 것을 약탈하면 어떻게 하나 그랬던 미디안이 오늘도 추수자가 되었으니까 변함없이 추수해야 되지요. 그러나 오늘 이 추수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그대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기드온의 대답이, 아니 무슨 말씀을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우리 조상 때 보여준 애굽에서 나올 때 기적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고 오히려 미디안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게 했던 기드온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하여 바다의 모래보다 많은 미디안 군대를 단 300명의 용사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하셨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우리 영을 살리는 귀한 말씀인가? 내가 기드온처럼 위축되고 있을 때에 또 하나님의 복된 시간은 찾아온다는 믿음을 갖고 살라는 말씀이죠. 심지어 내가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은 찾아오는 경우가 성경에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신뢰 한 가지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들면 사울이라는 임금되는 과정입니다. 베냐민 지파에서도 제일 힘이 없던 기스라고 하는 집인데, 집에서 자랑하고 재산 목록 1호로 여겼던 암낙이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고 4마리가 하루아침에 다 나가버렸으니까 집안이 썰렁하고 요란스럽고
슬픔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안 식구 가운데 제일 믿을 만한 아들은 사울밖에 없지. 그 사울에게 좋은 사환 한 사람을 딸려서 찾아오라고 내보냈더니 사울이 하루 종일 집 주변을 찾고 이틀은 좀 더 멀리 나가서 찾고 3일째는 더 멀리 나가 찾아도 오리무중입니다. 그러니까 찾을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나흘째가 되었을 때에 이제 아버지가 걱정하신다 하고 발걸음을 돌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앞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나흘 동안에 방황하고 수고하고 비참하게 겪었던 시간들은 나중에 사무엘 앞에 가까이 가는 시간들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축복은 잃어버린 나귀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슴에 박힌 못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하나님 일하심을.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슬퍼하고 우리가 잃어버리고 안타까워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복된 일들이 찾아오고 있는 믿음을 갖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신비라고 이렇게 칼라너 신학자는 얘기하고 있지요. 심지어 죽은 자리에서도. 요한복음 11장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랑하는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빨리 오라고 했지만 주님은 굳이 일부러 이틀을 더 계시다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나타나셨어요.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얼마나 애통하고 얼마나 주님이 원망스러운지,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것인데요,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나사로가 묻혀있는 굴 앞에 갔더니 그 누이들이 두 사람이 다 소리를 높여 울면서 코를 손으로 막고서는 벌써 나흘이 되니까 냄새가, 썩는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낙심하고 실망하는 일, 그러나 다시 살아나는 나사로 보는 시간에 점점 가까이 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사로에게 소리쳤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에 그렇게 냄새나던 그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고, 그리고 그 갖고 있던 붕대와 같은 천을 풀고서 주님 앞에 나타나잖아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두들 슬퍼하고 낙심할 때에 이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시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나의 일상사 가운데 내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 하나님 이 일들이 그래도 반드시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야고보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자가 장한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 찬송할 즐거움도 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벽암록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수가무, 명월청풍, 어떤 집엔들 명월과 청풍이 없겠는가? 장상의 집에만 밝은 달과 신선한 바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시골의 촐로의 집에도 하늘은 똑같이 청풍 명월을 주신다. 문제는 그 명월 앞에서, 그 청풍 앞에서 내가 얼마나 취하며 사느냐, 내가 얼마나 즐기며 사는가의 태도 여하에 따랐지 하늘은 똑같이 주신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사람과 그리고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똑같이 하나님은 해와 비를 주시지만 우리의 태도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에요. 의로운 사람, 불의한 사람, 의인과 선인, 선인과 악인. 하나님은 공평하신데 우리의 삶의 모습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해와 비만 아니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한 시간을 다 주십니다. 문제는 그 시간 속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 주님이 달란트 비유하시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똑같이 주셨어요. 그것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공평한 것은 시간은 똑같이 주셨어요. 주님이 나중에 5달란트 남긴 자, 2달란트 남긴 자를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왜 그럴까요? 똑같은 시간 속에서 똑같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똑같은 시간 속에서 허송세월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금년 한 해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일상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좋은 일이 찾아오시게 됩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태도 여하에 따라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귀한 것이 찾아오는데 영적으로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집중이라는 것은 내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며 주님께 집중하는, 우리 근년에 우리 교회 주변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보러 오시면서 또 저기에 집이 한 채 올라가는구나, 눈에 우리가 느껴지지요. 예전에는 정말 이 동네가 깜깜했습니다. 길에는 시멘트 포장이 안 되어 있어서 그냥 트랙터가 지나가다가 빠지기도 하고, 그때는 참 좋았습니다. 하늘에 별이 반짝반짝거리고, 성원 아파트도 그때는 뼈대만 올라갈 때니까 입주를 하지 않았을 때 동네에 그냥 불빛이 없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면 별들이 반짝반짝하고 1년에 많지는 않지만 은하수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야, 수지에도 은하수를 볼 수 있는 곳이 있구나, 그렇게 제가 외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차들이 밤낮으로 많이 다니는 동네로 바뀌었습니다. 밤이면 전기불로 도시처럼 환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별빛을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불빛이 밝으니까 하늘에 있는 별빛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별빛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쪽의 불빛이 밝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늘의 별빛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집중이라는 것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내 것을 약화시킬 때에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것에서, 내 생각에서, 내 논리에서 멀어져야 하나님의 것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창세기 13장이야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신앙 세계를 보면, 조카 롯은 도시 문명 속으로 뛰어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밤거리에 불빛이 환하여 3355 몰려다니면서 환락가와 같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 틈에, 소돔과 고모라 틈에 조카 롯이 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도시 불빛 하나도 없는 광야, 오직 하나님의 별빛만이 있는 그 요단 서편에 아브라함이 거할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를 장막 밖으로 끌고 나가서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별빛을 볼 수 있는 곳, 하나님이 그 별빛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의 복을 아브라함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 교우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깜깜하지만 오직 하나님이 보내주신 별빛만 바라봅니다. 별빛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13절, 이때에 세례 요한이 일상적인 시간, 늘 요단강에서 세례 주던 일이죠. 그러나 오늘은 다릅니다. 주님이 다가오시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영적으로 이런 기대가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14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영적 질문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주님께 가서 내가 세례 받아야 되는데 거꾸로 주님이 어떻게 나에게 세례 받으러 오십니까? 내 생각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은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 나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어떻게 일은 이렇게 거꾸로 갑니까? 주님은 도대체 어떻게 되십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면서 살지 않아요. 세례 요한도 내 생각에는 내가 주님께 세례 받으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은 나에게 세례 받으러 오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 엔도 슈사코의 인생론을 얘기하는 황회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으로 잘 이해되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우연의 일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과연 맞는 말이냐? 그래서 심리학에서 예를 들어서, 야, 이거 내가 몇 년 전에 꿈에서 본 상황이 그대로 이루어지네, 그러면서 야, 이거 우연의 일치인가? 심리학 프로이드의 제자 가운데 칼 융이라고 하는 융을 중심으로 하는 융학회가 있습니다. 1984년 융학회가 국제회의를 열어서 이 우연의 일치, 동시성의 문제를 다룬 바가 있습니다. 이 엔도 슈샤코의 친구 한 분이 외국을 가려고 공항에 나가서 탑승 수속을 밟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건강하던 몸이 여기저기 굳이 어디가 아프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죽을 것만 같아서 이다음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겠다 하고 다음 비행기로 비행기 시간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대합실에 의자에 와서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그런데 자기가 처음에 타고 가려고 했던 그 비행기가 얼마 가다가 추락사고로 전원이 몰살하고 말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내가 이걸 피할 수 있었는가? 몸이 왜 갑자기 아프기 시작한가? 이게 우연의 일치로 봐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지 능력이 있다는 것이, 언어로 표현할 수 없지만 미리 무엇을 탁 직감하는 예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내 생각, 내 논리만으로 풀 수 없는 많은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 받아야 하는데 주님이 내게 와서 세례를 받으신단 말입니까? 그때 주님이 허락하라, 이제 허락하라, 이제 고집구만 부리고 이제 허락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의 논리 위에 또 다른 논리가 있다는 것이, 사람의 논리를 뛰어넘어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논리, 그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해도 되겠지요. 우리 생각으로 풀어가는 방식, 내가 주님께 나가야 되는데 주님이 어떻게 나에게 나오십니까? 주님이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의 생각으로 풀어가는 방식의 논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풀어가는 방식, 섭리로 옮겨갈 수 있도록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자는 논리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논리를 뛰어넘어 섭리로 나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에 제자들에게 훈련한 집중적인 훈련은 논리가 아닙니다. 섭리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릴리 바다에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갑니다. 풍랑 일고 바람 불고 물결이 배 안으로 돌았을 때에 제자들의 논리는 들어오는 물을 손으로 그냥 퍼내는 것입니다. 그거 이상으로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물 퍼내지 않았습니다. 바람과 풍랑을 잠잠하게 잠재우셨습니다. 인간의 논리의 밖에 하나님의 섭리 세계가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제자들이 그걸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여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이렇게 순종하느냐? 마태복음 16장에도 주님이 베드로에게 논리의 사람이 아니고 섭리의 사람이 되도록 그를 초청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뭐 이렇게 저렇게 대답할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할 때 주님이 그에게 기쁨으로 물 부어 주셨습니다. 이야, 참 칭찬하시면서 네 이름을 개발하여서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는, 이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맬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리리라고 주님이 그냥 축복과 기쁨의 음물을 그냥 갖다 부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비로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계시의 세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죽게 돼. 그리고 3일 있다가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 인간의 논리에 어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제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그 중에 수제자 베드로가 주님 앞에 딱 앞에 나서서 길을 막으며 강변과 항변을 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인간의 논리 위에 하나님의 섭리와 귀한 은총이 있는 것을 네가 모른다 하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요한이 주님 내 생각은 이런데 어떻게 주님이 나에게 오십니까? 주님께서 아니야, 허락해. 이렇게 우리가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올 한 해에 여러분 주님의 뜻을 잘 읽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허락하라, 이제 허락하라.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여라. 이게 다시 말하면 순종이죠. 순종. 우리가 예지 능력을 키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성경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항상 기뻐하는 것.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내 눈에 지금 잘못되어져 가는 것도 나중에 지나고 보면 참 좋은 일이 될 거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모든 일에 순종으로 허리를 굽혀라. 이런 말씀이 다 예지 능력을 키우는 일입니다. 창세기 제일 마지막 부분에 요셉과 바로 얘기 나오잖아요. 두 사람의 차이는 예지 능력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창세기의 마지막 창조사에게 완결된 인물은 예지 능력을 가진 요셉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예지 능력에 대해서 무능했습니다. 겉으로 애굽의 임금이었습니다.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어요. 하루는 그 좋은 금침대 위에서 뒹굴뒹굴 그냥 굴다가 밤에 꿈을 꾸는데 나이를 강해서 그 애굽 사람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소 7마리가 뚱뚱하고 살찐 소 7마리가 쓱 올라오더니 풀을 뜯어먹고는, 그런데 저쪽에서 다시 바싹 마르고 병들고 파리한 보기 아주 끔찍스러운 갈비뼈와 가죽이 그냥 맞붙어 있는 그 암소 7마리가 툭 올라오더니 살찐 소 7마리 잡아먹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펄떡 일어나서 식은땀을 갖다가 닦으면서 아무리 자려고 애를 쓰더라도 자라오는데 마침 잠이 어렴풋이 들었는데 또 다른 꿈이 딱 등장합니다. 아주 충실하고 알곡이 아주 많은 이삭 7개가 쫙 이렇게 뻗더니 조금 있다가 저 사막 지역에서 불어오는 이 시놉고 바람으로 뜨거운 열풍으로 바싹 말라버린 쭉정이 같은 그 7 이삭이
충실한 이삭을 툭 삼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얼마나 불길한지, 그가 궁중에서 월급을 주고 봉급을 주고 후원했던 술사들을 다 불러서 물어도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감옥에 있던 요셉이 바로 앞에 서서 해석합니다. 임금님 꿈은 두 가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보여주셨는데 앞으로 7년의 풍년이 오고 난 다음에 7년의 흉년이 옵니다. 대비하셔야 됩니다. 예지 능력이죠. 바로가 그때 그 신하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예지 능력을 가진 요셉을 통해서 바로가 그때 함께 그 예지 능력으로 공유하며 기뻐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주님과 세례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공유하는 큰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오늘도 참 주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세령과 같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이런 날이 많이 있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세 번째에 아버지의 뜻을 따르면 그 다음에 어떤 축복이 오는가?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더라. 하늘의 창이 열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의 수세주일날 이 축복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늘의 창이 열리는 역사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보는 축복,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요. 귀한 말씀이죠. 세례 요한의 주님의 세례 사역, 주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데 그때에 하늘의 창이 열려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창,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의 지붕들이 있어야 됩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성에 이 축복의 역사를 엘리사를 통하여 주셨어요. 적군에게 포위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물가는 그냥 꺾일 줄을 몰랐습니다. 나귀 머리, 평소에는 거들떠 보지 않은 것이 거금으로 왕래가 거래가 되고요, 비둘기 똥에서 남아있는 곡식알을 건져서 사고 팔 정도로 아주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원망이 엘리사에게 다 지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렇게 되냐 하고 엘리사를 잡아 죽이겠다고 할 때 엘리사가 나라의 신하 한 장관 앞에서 아닙니다, 내일 아침에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두 스아의 한 세겔의 이 축복이 있습니다. 이게 물가의 120분의 1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군대 장관이 하는 얘기가 하늘에 창을 낸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때 예지 능력이 탁월한 엘리사가 장관 그대는 그런 일을 보기만 하지 먹지는 못하고 죽을 것이요. 그랬는데 저녁에 성이 다 어둠이 내려깔렸습니다. 문둥이들이 성문 밖에서 우리가 이래 죽어도 저래 죽어도 마찬가지니까 아람 군대 쪽으로 차라리 가지 하고 4명이 그쪽으로 갔는데 보니까 아람 군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녁에 환청을 아람 군대에게 확 보내셨어요. 그 환청이 뭐냐 그러면 헷 군인들과 애굽 군인들 연합군이 막 그래 말발굽 소리로 창칼을 앞세우고 날라오는 소리로 막 듣기니까 사람들이 다 기겁을 하고 군인들이 병기와 보급품을 다 두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 문둥이들이 거기서 배부르게 먹고서는 힘을 얻어서 다시 성으로 가서 여보시오, 우리 밖에 가면은 먹을 것이 그냥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다 두고 도망쳤습니다. 그럴 때에 그 소리를 듣는 백성들이 성문으로 몰려왔습니다. 이 장관이 성문을 열지 못하도록 막아서자
백성들이 그를 밟고 짓밟고 나가서 불량미고 병기고 은금부화를 다 거둔 일이 있지요. 하늘의 창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공생애와 세례 요한의 사역, 그게 멀리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노자의 장단 상형이라는 말이 있어요. 길고 짧은 것이 서로 모양을 이룬다. 긴 것은 짧은 것이 있기 때문에 길다는 개념,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것에 고마움을 표시해야 되죠. 길고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적게 갖고 있고 작게 갖고 있는 사람 때문에 그렇게 평가되는 겁니다. 대기업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중소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대기업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큰 것만이 귀하고 작은 것은 무시당해서는 안 돼요. 작은 것이 있기 때문에 큰 것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공생애를 위하여 오늘 본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공생애 못지않게 세례 요한의 요단강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복된 일은 다 쓰임받습니다. 우리 교우들 금년 한 해에 크고 작은 일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창이 열려서 주님의 놀라운,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주님의 수세일이 우리에게는 소중한 이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